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위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쇠를 끌고 떨리면서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것을 나귀에게 인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뒷부분은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을 그 특징 짓는 단어가 라맛네이라는 단어고요. 뒷부분은 에나고레라는 단어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특징 짓는 라만레이라는 단어는 뜻이 이렇습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더라. 이 라맛레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그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그 에나꼬레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과업은 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참 인간이에요. 이게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은 죽이고 그런 괴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은요 항상 내 안에 있지 그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9절 하나님의 레위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리에 있더라. 에나꼬레의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나꼬레는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오는 이 라만레이가 주는 의미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승리, 그리고 또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에나꼬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노래하는 이 라마데이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에나코레로 그렇게 진입하는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노래하는 게 이 라마데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이걸 상징하는 이 라마데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 치명적인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라마데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 틀. 지금 그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라마데이에 머물러 있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내가라는 부분이 유난히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제가 라마데이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마데이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지금 삼손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예요.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은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삼손의 도구로 썼던 그 나귀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어떤 내 공로를 의지해서 이 라마데이에 머물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부터 자꾸 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을.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이 쉽게 들어오고 뭐 누릴 게 더 없는지, 이런 어떤 자꾸 대가 지불로서 자기의 애씀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늘 존경에 맞지 않는 건요, 뭐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어떤 요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버리지는 않고는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행복이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뭐 그때 차가 어디 있습니까? 또 히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백발이 성승한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또 속해서 이렇게 모이면은 막 기뻐하면서 자주 부르시던 찬양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아직도 제 기억에 서네요. 저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어른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던 그 모습에서 저는 막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이. 비록 결핍이 많은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 끼니 해결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거친 그런 어른들이었지만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라마데이에 머무는 사람들, 자기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 대가를 바라고 또 이만큼 일했을 때는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막 우쭐해지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게 목회자인 나한테 그게 무덤이다. 무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라마데이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에나꼬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 에나꼬레로 진입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라마데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인간의 과시물인 기념비 쌓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니라. 지금 삼손은요, 그 부실한 턱뼈 하나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더기로 그 시체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므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과신의 존재예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 쌓기를 원하는 존재. 저는 본문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나안, 방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2절부터 보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 기념비를.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기념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는 가나안에 진입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왜 이 돌들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도구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그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뭐 너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그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알게 된 그 동역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사역 초기부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신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비록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과 저 사이에 피차 간에 서로 주고받은 그 고마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대인관계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준 건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는 동역자들이 많아도요, 내가 해준 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해준 건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게 있으면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한 90년대 중반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제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그 지갑을 안 가져가요. 막 옷을 막 뒤적뒤적 뒤지더니 저한테 1,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마침 또 그 1,000원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또 제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도 안 갚아요. 이분이 아직까지 이걸 이게 26년 전 일이거든요. 26년. 여러분, 26년 전에 1,000원이요.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 10만 원까지는 안 가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돈 없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1,000원이면 뭐 거의 한 달 용돈인가? 이것도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갚아요. 그분 장로도 되셨는데. 근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다른 건 안 떠가요. 내 돈처럼, 내 돈처럼. 그러나 내가 치사해서 아직까지는 말 안 해요. 그분이 깨닫고 돌려주기를 저는 기다릴 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빌려준 저는요. 2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 자리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근데 상징적으로 그 빌린 사람은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부부간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해준 걸 빨리 잊고 남편이 내게 해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래 기억하고 부부가 서로 그러면요. 그 가정 확 살아납니다. 그 뭐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이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거 빨리 잊고 잊혀지고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해준 거 뼛속까지 새겨가지고 늘 기억하고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 바로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잊혀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잊혀지는데 그 1,000원 나도 잊고 싶어요. 그분 볼 때. 근데 안 잊혀지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그 수많은 것들 다 잊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왜 기념비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렇게 못 사실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 아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 엄마 아빠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화가 삼손에게 이걸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이 기념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이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게 너무 크면 이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할까봐 또 휴지하기 좋으라고 제가 작은 걸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저는요 이 감사 노트가 진짜 중요한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문득 엄마 이건 뭐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흔적들이야. 알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감사 노트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그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정교회적으로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 시상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감사 노트를 제공하고 이 성경 필사 그 시상까지 하는 걸까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왜?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요구하시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돌에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이 사무엘의 감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돌을 취해가지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세요? 그것만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라만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불행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라만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과시. 내가 말이야 14 명으로 시작했는데 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허리가 켰는지 알아? 왜 나 그런데 안 알아주더라고? 지금 제 속마음을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빌미로 제 속마음을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싸워야 되는 거. 제가 하나님께 쥐꼬리만큼 해드린 게 있으면 망각! 자꾸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내가 뭘 했지?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택교회 그동안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제가 오던 그 2년 전만 해도 뭐 다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도저히 이 교회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운영은 고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 이상 버틴다는 그게 뭐 거의 확률 제로. 왜? 10명 정도 모이는 이 개척교회에서 한 달 나가는 비용이 뭐 300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38살짜리 그 어른 목회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철석손이 없는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갖고 평택이 처음 와가지고 이 목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갖고 2년 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이 평택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 마음에 이 감격의 기념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복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라만레이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과시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2번에 걸쳐가지고 이 목마름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딱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저를 위시해가지고 그냥 뭐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지만 사실 그 내면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사실? 뭐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래서 막 그 결과물들을 그 아까 시체를 쌓는 것처럼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있지만 이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서 막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이 초란 라만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이 애낙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귀 턱뼈로 이 1000명을 죽이는 이 외적인 힘을 제공받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것만 추구하지만 오늘 삼손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갈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애낙고리로 진입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도 은혜이고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낙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애낙고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애낙고리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꼭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포도주를 막 벌컥 그렇게 마시면서 야 보통 주인들은 처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내놨다가
약간 취하면은 그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주인은 가지고 그 갈수록 향기나는 포도주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막 그 출처도 모르면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을 때, 아마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 심부름하느라고 그 포도주 맛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한 게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 구절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 말씀이에요. 제가 막 그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 관심을 억대 연봉, 수많은 혜택, 외제차 이런 것을 마음에 두면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이들 뿐이라 하게. 하나님의 종은요, 그 결과물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병 떠나고 이걸로 행복한 사람은요, 그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주님과 동역하느라 그 기적의 포도주, 비록 나는 맛도 못 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가 된 기쁨. 오늘 기적의 포도주 맛보고 즐기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동역자가 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로 진입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해갈의 기쁨, 하나님에 대해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방위로 목마른 우리예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전방위로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에 전방위로 해결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이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가 그 추수감사주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 내용이 많이 담긴 여러 간증들을 제가 접했는데 제 눈길을 끄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의 감사를.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가정이 그 부부간의 이혼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추수감사주일 다음 날이 그 4년이라는 긴 세월,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는 조정기간이 다 끝나고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었나 봐요. 근데 올라온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의 감사하네요. 이혼을 앞둔 새벽의 감사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집사랑이랑 별거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추수감사주일 다음날인 월요일이 이제 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몇 줄 여사로 읽지만요, 이 몇 줄 안에는 지난 4년 동안에 이 성령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과 그 한숨이 담겨있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집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분노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풀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한 저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지내면서 그 시간들을 참 무기력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온전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제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걸 보면 저도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거를 시작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과 분노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분노를 표출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던 어머니, 술 잔뜩 먹고 들어와도 아들이지만 딸같이 철썩 달라붙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해주던 저희 아들, 또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 때 부르면 나오는 친구,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길을 향해 갔더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며 부모님에게는 더욱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집사람이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녀가 감사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그 집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아니 이제부터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냐고 바울처럼 자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성구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죽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오전에 이분의 글을 읽는데요. 정말 하루 온종일 제 머릿속에 그 맴돌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깨닫자마자 드디어 회복된 감각이 바로 이 목마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도 영혼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의 갈증을 느껴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의 갈증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님이 가장 신음해야 되는 4년간의 몸부림과 노력 속에서 결국은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결정이 나던 그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심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라서 그 마음에 아픔이 없고 또 그 목마름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겉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업적과 과실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 목마른 인생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뎌진 영적 감격을 회복하여 그 목마름으로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여기 가사에 보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그 목마름을 자각하는 그 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말 주시는 거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우리 이렇게 선포한다. 찬양하는 기쁨은 찬양하네 감사하는 평안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 이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난 가진 됨으로 없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송명희 시인 다 아시죠?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없으나
붙잡고 이번 한 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 삼손이 가진 그 괴력 아닙니까? 삼신손에 들려진 그 특표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런 늘 외적인 거, 가시적인 거, 나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삼손에게 있었던 그 타오르는 목마름이 삼손이 가졌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삼손이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조금 전에 그 4년간의 진통을 겪고 결국은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정말 쓰라리고 가슴 아픈 그날, 이 형제님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자각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에 목말라 하세요? 이 찬양을 작사한 그 송명희 자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중증 뇌성마비, 이 가슴 아픈 결핍으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가진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 목마름을 자극하기 원하시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자매의 이 자가, 이 깨달음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박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는 있는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이게 없느냐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남들이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열등감을 만들어줬던 도구,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던 조국, 아버지,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감사로 승화시켜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모든 재료들이, 그 눈물들이 오히려 이제는 애낙고리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죽게 가까이 날이 떠서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목말라 했던 건 왜 나는 그 삼손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가 없는가였거든요. 우리 목마름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는 나 삼손에게 있는 그 괴력이 없습니까? 왜 내 손에는 그 나귀 턱뼈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목말라는 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다 그런 외적인 건데 정작 삼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그 목마름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가 하나님을 목말라하기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목마름으로 인식되어질 때 그것이 애나꼴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실 텐데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칭추
그동안 외적인 그 무엇에만 목말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자극하길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뎌져가지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무뎌진 심령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늘 내 목마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영적 목마름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그 갈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해갈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목마름으로 자각하며 오늘 은혜를 은혜로 자각하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세워보며 그 애나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